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윗의 장자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말하자면 강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녀들은, 특히 처녀인 공주는 경호원의 보호를 특별하게 받고 있었고, 왕의 명령이 없이는 그 어디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암논은 다말을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욕정이었죠. 그 욕정이 불타올랐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 그의 사촌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아주 간사한 꾀를 내서, 당시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는 처녀인 한 여자가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면 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토속적인 그런 이해를 빌미로 하여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라, 이러한 간교한 꾀를 내어 주었을 때 암논이 그 꾀를 수용하여서 아픈 척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내가 너무 아프니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어 내게 먹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할 때 다윗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허락을 하여 다말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 오라비 암논이 매우 아프니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말은 그의 이복 오라비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암논은 그 음식을 거절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뒤에 무엇을 요구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다말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죠. 지금 나를 범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잘못됐고, 지금 처녀인 나를 범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되어서 그 어떤 곳에서도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나를 지금 범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힘으로 눌러서 말하자면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다말의 친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반응을 합니다. 또 이 소식을 다말의 아버지인 다윗이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반응은 큰 차이가 있죠.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압살롬이 사실은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다말에게 물었습니다. 자, 암논이,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건 너를, 네 육체를 범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죠. 그럴 때 다말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그러니까 암논은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자. 자, 압살롬이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자라고 말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일단 우리가 두고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복수하기가 어려울 테니 우리가 정확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대요. 미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2년 동안 암논의 죄에 대해서 막 공론화시키지 않고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이 다말의 일을 겪으면서 보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의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먼저 또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반응입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자기의 딸 이 다말을 이복 동생이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이걸 육체적으로 범해버렸어요. 강간을 해버렸어요. 강간을 당한 이 다말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20절 끝부분에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대요. 왜 압살롬의 집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미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처녀 딸로서의 자격으로 경호를 받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여자가 돼서 어디도 함부로 가지 못하고 그저 친오라버니 집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압살롬은 매일 봐요. 매일. 그런 친오라버니로서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소식을 누구도 들어요? 다윗도 들어요. 아버지가 들어요. 그럼 이 아버지의 가슴은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만 표현해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한 반응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심히 노했어요. 심히 노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암논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의롭게 징계를 내려야죠.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대로 죽이든지, 율법대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죽이지 못한다면 근친상간이라 할지라도 다말과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다말을 책임지게 해야죠. 율법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이든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하든지 다말을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분노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압살롬이 지켜보면서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점차 하게 됐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겠죠. 실망을 하니까 암논에 대해서 뭐가 커져요? 복수심이 커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수하고야 말겠다 해서 2년 동안 잠잠히 기다리며 어떻게 복수할까, 확실하게 복수할까,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까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은 훗날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 아버지 왕 다윗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반역을 하게 되는 일까지도 가는 겁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적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은 왜 암논에 대해서 그의 죄를 묻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를 죽이진 않을지라도 분명하게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해야 마땅한데 그 일을 왜 안 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못했을까요? 학자들은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마도 복합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지나치게 과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저도 사실 잘 못하지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강하게 클 수 있도록 사랑도 주지만 어떻게 해요? 혼을 낼 땐 혼도 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심어줘서 공의롭지만 사랑 가운데 이것을 균형감 있게 교육을 해낸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자녀가 이 핵가족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게 잘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어떻게 커요? 이기적으로 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지나쳤습니다.
지나치게 과한 사랑 때문에 암논이 잘못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분노했지만 실제로 그 아이를 징계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것이 큰 실수죠. 또 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암논을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학자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봅니다. 암논의 그 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보았다.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그 자녀를 사실 더 징계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채찍질했어야 맞는데 그걸 뭐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학자들은 제시합니다. 이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은 지금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 고대 그 지역의 나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뚝 서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떤 가문에 대한 자존심이 서서 이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문의 수치스러운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 않고 마음에 분은 났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덮고 지나갔을 것이다. 저도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도 동의가 살짝 안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다윗은 암논의 일로 인해서 분노는 했지만 올바른 징계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에 있어서는 다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거 뭐 무조건 매를 대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바른 징계, 바른 훈계, 바른 훈육,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그렇게 가르쳐야 그 아이를 지옥의 문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다가는 오히려 그 아이를 어디의 문으로 내모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으로 내모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정교육은 세상에도 좋은 가정교육 기준이 많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가정교육의 기준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분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요즘 세상은 정말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교회가 더 재밌었어요. 세상보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더 재미있을 수 없어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만큼 투자할 재력도 안 되고 어떤 재능 면에서도 사실 부족하고요. 사람의 정욕을 즐겁게 만드는 건 교회 밖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세상 밖보다 교회가 더 재밌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러다가 교회가 실패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교회가요,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상보다 교회 안을 더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애쓰다가,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다가 뭘 놓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더 재밌어지려다 보니까 결국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는 있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는 많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청소년들을, 또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이 듣든 말든 가슴에 요만큼이라도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끝에 남은 물방울 하나 때문에 계속 자라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치는 것 같지만 결국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가치가 이거구나, 이게 조금씩 새겨지는데 이것이 키가 자라고 철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겨진 말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에 생각나고 일으켜서 그것이 분별력으로 작용하는 때가 저는 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부족하고 좀 재미없어도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것이 요만큼이라도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휘저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불러일으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는 유초등부도 결국 성경을 가르치고 중고등부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청년부도 성경을 공부하죠.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강해하고 나누는 것밖에 사실 거의 하는 게 없잖아요. 왜요? 지루해도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살 길인 걸 이제는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어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놓치지 마십시다. 자녀 교육은 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부모의 과한 사랑이 말씀을 빼버린 사랑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놓친 사랑이 되어버리면 그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새기면서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보십시오. 압살롬은 2년 동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무슨 기회일까요? 암논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러면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이 때를 어느 상황의 때로 정했어요? 양털을 깎는 때로 정했어요. 우리가 성경적 상식으로 알고 있다시피 당시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양의 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양털 깎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양털을 깎게 되죠. 근데 그날은 참 복된 날이라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주위 사람들, 특히 나그네를 초청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자, 이런 관례를 이용해서 압살롬은요, 형제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을 초청할 때에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초청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 왕을 초청한 것은 다윗 왕이 꼭 와주기를 진심으로 바래서일까요? 아니요. 왕이 와주시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왕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누가 꼭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형제들, 아들들, 특히 암논이죠. 암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뭘 알았냐면 왕이 쉽게 이 양털 깎는 잔치에 오지 못할 것을 알아요. 국사를 다뤄야 되니까 나라의 일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베풉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이 작전을 잘 짰는지 분명히 다윗 왕이 오기 어려운 때를 골라서 날짜를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버지인 왕에게 초청을 하자 다윗이 그가 계획한 대로 미안하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하자 이제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요, 괜찮습니다. 다만 아버지 대신 형님 암논은 꼭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자기가 못 가는 것이 미안해서 아들 전체에게 명령을 해서 압살롬을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 모두에게 가서 압살롬의 이 잔치에 다 참여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또 어느 일에 개입이 돼요? 암논을 죽이는 이 암살을 꾸미는 이 일에 자기도 모르게 개입이 돼요. 앞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에도 암논의 그 꾀에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또 개입이 돼서 다말에게 뭐 했어요?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내를 열어두지 말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 아내를 두었으며 이방 공주를 데리고 오며 정략 결혼까지 했던 이런 가볍게 여긴 일들이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나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과했던 것. 그 나쁜 열매들을 그냥 나쁜 열매로 지나가게 놔두지 않고 그 나쁜 열매의 상황을 누구가 계속 결부를 시켜요? 하나님이? 다윗과 계속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계속 결부를 시킬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네가 쉽게 여겼던 그 죄의 흔적 하나하나가 너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나쁜 열매로 돌아오는지 그 죄의 무서움을 그가 직접 두 눈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쁜 열매의 상황들을 다윗과 계속 결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에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했다면 다윗은 더 깨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자녀에 대한 바른 징계와 바른 사랑을 같이 주었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다말의 사건과 암논이 죽는 압살롬의 이 사건들을 쭉 흘러가 볼 때 다윗이요 놀랍게 하나님께 엎드려 묻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간섭받고 다듬어졌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다윗인데 그가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모든 권세를 끌어안고 딱 서다 보니까 점차 그 다윗에게 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묻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쁜 열매들을 잘 단도리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나쁜 열매가 더 나쁜 열매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회는 옵니다. 회복의 기회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의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집니다. 근데 왜 회복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질 못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회복의 기회를 자꾸 얻지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도 그 회개의 기회는 계속 주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만드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암살 작전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결국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암논이 죽자 다른 형제들은 모두 뭘 타고 도망갔어요?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성경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노새는 종들이 나타나는 이런 노새가 아닙니다. 왕족, 귀족들이 나타나는 아주 귀한 교통수단이었어요. 말은 주로 언제 타요? 전쟁 때. 그러니까 말은 주로 장군들이 타는 거고 평상시에는 귀족들, 왕족들이 타는 게 노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새하면 가난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약간 넌센스예요. 당시 배경적 이해가 좀 부족한 이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암논이 죽고 다른 왕자들은 다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문이 와전이 돼서 다윗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마 누군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암논이 죽자 다른 형제들이 다 죽었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큰 상심에 빠집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암논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자, 이런 잘못된 소식을 듣고 다윗은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모든 상황을 나름대로 잘 파악한 한 사람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자, 모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던 한 사람 누구예요?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은 이미 2년 전에 누구에게 간교한 꾀를 내어줬던 인물입니까?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수 있는 간교한 꾀를 내어줬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이미 2년 전에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다말을 육체적으로 범할 수 있는 꾀를 내어줄 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걸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예측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암논이 더 왕이 된다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겠지 라고 사실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간교한 꾀를 내고 2년이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요나답은 딱 안 거예요. 아, 압살롬이 이렇게 2년을 준비해서 암논을 죽이려고 꾸민 거구나. 그러니까 왕 옆에서 뭐예요? 왕이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2년 전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전혀 다 빼고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압살롬은 이미 이때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압살롬과 암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장면이 왜 안타깝냐면 다윗 옆에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르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옆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직하게 충언을 해줄 만한 사람을 두지 못했어요. 이런 모사꾼들만 옆에 뒀다고요. 왜요? 이런 자들이 오히려 나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각 나라와 나라 간의 정치적 이해로 인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와의 관계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다윗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다윗인데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나니까 점차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줘야 될 것처럼 착각도 했었고 이제 뭔가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게 오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부르실 그때까지 다윗은 늘 뭐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하는데 다윗 옆에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기록도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의 역사를 계속 14장, 15장 흘러가면서 보면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해서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왕으로 세워가시는 섭리를 합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시면서 그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게 만드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도 예배지만 내 일상에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의 기준으로 두기 위해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이 주일밖에 없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조금 자신의 신앙의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주일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주일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면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주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사실 많이 약합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주일 하루 듣는 말씀으로 사실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한 주 한 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이런 각자 스스로의 시간과 상황과 자기의 어떤 신앙적 그 역량을 고려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노력쯤은 더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더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 인생이 될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놓쳐서 이런 우를 범했던 이런 실수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래도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 요나답의 말대로 결국 압살롬은 암논만 죽이고 도망했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왕자들도 통곡하고 왕도 통곡하고 신하들도 통곡했습니다. 자, 마지막 37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압살롬이 자기 어머니의 나라 그술로 도망하여 3년이 흘러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암논에 대한 그리움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요. 마음 한쪽에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데 압살롬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붙잡아 오든 불러오든 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커요. 그런데 분노가 큰 만큼 또 모두 커요. 그리움도 커요. 자, 그렇게 3년이 또 흘러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한날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암논은 죽임을 당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두 아들을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압살롬의 이 잘못을 바르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암논의 징계를 바르게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일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그때에 너무나 사랑하니까 바르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지도 않았을 것이고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이 음모도 꾸밀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데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지 않고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니까 그런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그저 성경의 한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분명하게 나부터 또 우리의 자녀 안에부터 세워가면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사실은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